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야 할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영혼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두려움에 맞서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무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이 바깥만 어두운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들이 끝없는 파도처럼 하나둘씩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잠들려고 애쓰지만 불안한 가슴은 쉬지 않습니다. 마치 바로 그곳 가슴 한가운데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집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무엇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걱정, 수많은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무게,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사실 불안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어 우리 자신의 두려움 너머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밤에 숲속에서 손전등도 없이 방향도 없이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소음이 두렵게 느껴지고 모든 그림자가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침묵은 어떨까요? 침묵은 더욱 끔찍합니다. 생각이 가장 크게 울부짖는 곳이 바로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다윗조차도 이러한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면의 어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쩌면 당신도 생각만큼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어둠의 순간에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준비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가장 힘든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새벽녘에 영적인 불안이 덮쳐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의 평화를 앗아갈 때요. 불안은 소리 없는 싸움입니다. 잠에서 깨어 미소 짓고 일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못하면 어쩌지, 모든 게 무너지면 어쩌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과 싸우는 건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가장 힘든 건 불안한 마음에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신을 믿는 거잖아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서 신앙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인간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신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고 계시죠. 설령 당신이 그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조차도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혼자서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기도로 하늘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려워 엘리야는 광야로 달려가 나무 아래에 숨어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는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강력한 기적을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불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버림받음 그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잠들게 하시고 다정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하나님은 지진이나 불길, 강풍이 아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오셨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믿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리가 떨릴 때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돌보셨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숨을 주실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마치 기도문은 올라가는데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입니다. 부르짖고 울고 간구하지만 하늘은 마치 청동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당신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돌보십니다. 사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가장 심오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오직 기다림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무언가를 빚어내고 계십니다. 마치 진흙을 다루는 도공과 같습니다. 그분은 걸작을 창조하기 위해 시간과 압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세상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녀는 난민으로 이집트로 피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버림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은 침묵한 가운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약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왕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흘 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신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은 빠른 반응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바로 이러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어쩌면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가장 강렬하게 일하시는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빠른 배송, 실시간 메시지, 기다림은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 일하시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바로 기다림 속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지 않고도 신뢰하고 이해하지 않고도 믿고 모든 답을 알지 않고도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에 목적을 두십니다. 잔혹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집트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10대 시절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가족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하지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수년간의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요셉이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자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마지막에 한 말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매 순간을 그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17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은 꿈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적의식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괴로운 시기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기다림도, 당신의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다가올 축복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인격을 당신 안에 빚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잠깐 초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다림은 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일깨워줍니다. 모든 것, 심지어 불안까지도, 심지어 미루는 것까지도, 심지어 어두운 밤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이 당신을 기다리게 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매일의 침묵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주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게 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가슴을 조여오게 합니다. 해낼 수 없다고, 너무 늦었다고,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불안은요, 두려움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떨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두렵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주님,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짖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떨리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믿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통제력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심으로써입니다. 싸움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할 때조차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로 항복할 준비가 되셨나요? 무언가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폭풍은 한꺼번에 멈추지 않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고요함을 느낍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구서, 어려움, 불확실성.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잠잠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당신은 심호흡을 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상황에 좌우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불안을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게로 가져와라. 혼자 짊어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평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통한 내면의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혼자가 아닐 때에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잠도 더 잘 자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세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쉬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갈릴리 바다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잔잔하게 하신 바로 그 입이 지금 당신 안의 폭풍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평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을 당신 안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 항복합니다. 제 불안을 당신의 평화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5.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새벽은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만큼 가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뜹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괴로움과 불안, 고통 속에서 지냈더라도 폭풍 뒤에는 하나님의 새벽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다림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혼자 울었던 횟수, 잠 못 이룬 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잿더미 속에 앉아 깨진 기와로 상처를 긁으며 그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혁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2배로 말입니다. 성경은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자녀, 손자, 증손자, 심지어 고손자까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끝은 시작보다 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의 폭풍을 가라앉히시고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당신은 뒤돌아보며 왜 밤을 견뎌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당신을 강하게 했고 모든 눈물이 당신을 정화했으며 모든 기다림의 순간이 당신을 준비시켰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출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불안도, 당신의 실수도 우리는 뒤돌아보며 폐허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관계, 놓친 기회, 불안감에 휩싸였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헛수고였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단순히 치유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했으며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과거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강렬함, 그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 온 불안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연민은 겪고 극복한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공허한 구절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들까지도,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들까지도, 결코 밝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밤까지도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죄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만드십니다. 불안을 가지고 목적을 만드십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에는 보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바꿀 비밀입니다. 불안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보다 더 위대한 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통제력을 추구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모든 문제를 예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통제력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통제력에 대한 갈망이 당신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모든 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모든 것은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마침내 당신은 숨을 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고 예수님은 너희가 직접 모든 것을 알아내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압도당하고 지금 당신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통한 내면의 평화는 모든 것을 알아낸 후에 얻는 상이 아닙니다. 마침내 싸움을 멈추고 항복할 때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더 큰 목적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 자신의 이야기에서 구원자가 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불안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강하십니다. 이제 질문은 언제 불안이 사라질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통제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요. 불안은 사라질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 해가 떠오를 때 당신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나는 폭풍을 헤쳐나갔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힘든 시기에 희망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야기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계획과 목적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당신이 지닌 어떤 두려움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번도 3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내일 당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넘어질 것 같았을 때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절망에 빠졌을 때 저를 진정시켜 주셨고 제 불안을 평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밤을 보내고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초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또는 불안은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선포할 때 믿음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눌 때 여러분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삶의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음을 켜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여정을 강화해줄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답을 아시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밤을 낮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품은 생각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화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니 곧 너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려는 생각이니라. 불안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